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요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 이 땅은 약속의 땅 아니라 할아버지 땅이라고 하더라도 100년 기껏 살아봤자 100년 뒤에 우리는 다 놓고 떠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은 새 예루살렘이 목적이지 그 약속의 땅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은 자,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동쪽 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떠난 데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이게 약 얼마 거리죠? 2,000km니까 5,000이 우리 치면 약 한 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구할 새 예루살렘이 그게 참 목적지라면 우리는 우르에서 살든 하란에서 살든 가나안에서 살든 관계치 않죠. 그 어디나 우리는 새누가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걸 항상 마음속에 그 소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다시 떠나라.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왔는데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지체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떠나는 거예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게 만드시죠. 아버지가 죽어서 지체하는 거 요인이 사라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땅이 하늘나라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아야 그거 뭐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목적인데 왜 떠나? 여기 그냥 있을래? 에? 그러면 될 텐데 지금 믿음으로 잡아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어디에 우거했어요?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기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뭐 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살든 무슨 소용이 상관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안 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주장이 될 수 있나요?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절대 경홀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기를 떠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라라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라 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략하고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곳에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뜻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로마서 15장 말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할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떠받드는 수종자가 됐다. 그럼 왜 그래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에서 약 250만 정도 그런 큰 민족으로 키워서 이제 모세를 인도자를 삼아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 큰 민족을 해주고 땅을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이 기업 유업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1.1일이라도 다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네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8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 첫 언약이고 네.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네네.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금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할 때 보면 네. 첫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렇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것이고, 네. 이 새 언약이 바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실체이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전부 증거를 할 수 있게 성경이 돼 있어요. 네네. 네, 뭐 출애굽도 그렇고 모든 그렇죠, 그렇죠. 것이 다 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제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까지는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제 모형과 그림자니까 흠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 이제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시대 새 언약은 낡은 것은 이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들,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뭐 아무리
뭐 잘났건 못났건 유대인이건 할라인이건 표면적 유대인보다는 이제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땅 한다고 해서 모형과 그림자인 가나안이 바로 천국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땅들과 먹을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해주지만 새 신의 시대에 와서 보면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하면서 이면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 성경을 봤거든요. 네, 글쎄.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 히브리서 8장 말씀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 이거는 아니면 새 시대에 새 시대가 열렸잖아요. 교회 시대가.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쭉 지속이 되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면은 모든 저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우리들은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감에 그 몸을 해놓은 것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고 여기서 7년 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온다. 그런데 그동안에 7년 환란이 있고 전반에는 괜찮고 후반에 대환란이 있고 이 대환란이라고 하면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와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년왕국 동안에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한 유대인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심으로 모든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완전히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요거를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완전히 이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말씀이 설명이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설명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말을 그러면 24장에서부터 19장, 18장 거기까지 전부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2000년 이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과 이런 것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여기서 저는 그게 일어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보거나 문자적으로 안 보고 보면은요 그게 다 풀어지거든요. 저는 외려 14만 4천이 섰는데 다 상징으로 본다면 거기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14장에도 나와요. 그 이름을 둔 곳.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써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도가 바로 거기 서 있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전부 사장에서부터 전부 거기 예수님 다시 그 지상재림할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에게 뭐가 적용이 되고 유익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휴가되고 땡 3장까지만 2장 3장 그 교회에게 보내는 아니죠.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일이 앞으로 4장에서 22장까지 앞으로 그런 적용을 일이 못 시킨다는 건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보면 적용이 다 된다고요. 아니 영적으로도 적용을 하려면 하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환란기 성도들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그 적용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이러한 그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빨리 더 많이 열심히 한 사람에게도 전해서 이런 대환란을 겪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휴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다 영적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말씀을 내가 살았을 때 이렇게 적용하고 믿는 사람에서 이렇게 적용. 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의 그 입장이 되보면 지금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이도 많고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를 보여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성도들 다 죽어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너희 죽어도 사는 것이니까 이렇게 다 싸워서 이겨라 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후에서부터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갈급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나온 그런데 이거를 그때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의 성도들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환란기 성도들을 위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와 영적인 게 영적으로 많이 분별이 된다고 하죠. 그 성령 시대가 되면 이거는 문자적으로 풀게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로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징.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징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배경과 이런 걸 무시하고 그 구절만 갖다가 이걸 풀고 구절만 갖다 이걸 풀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장로님은 그런데 이게 그 문자의 표면적, 이면적 이런 거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문자에만 극한되지 않고 환상계시가 있고 실상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적인 것은 이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고 문자적으로 진짜 지시하신 것은 지시하는 대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유머리 열불짐승에다 용 나오고 뭐하고 용이 나오고 하는데 그 14만 4천만 숫자로 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상징이거든요. 시온산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모인 백성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고 이마에 다 이 이름이 새겨진 우리잖아요. 우리가 임맞은 자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풀어야 저는 그게 다 맞는 것 같고 유대인이라고 제가 아직은 자세하게 풀지를 않았고요. 네. 이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두 가지 부류죠. 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거 진짜로 믿느냐 안 믿고 가짜로 믿느냐 이 부류지 다른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기회는 주겠지만 그 로마서를 과연 계시록에서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과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떠한 취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런 걸 썼는가를 생각할 때 이걸 꼭 계시록에 적용이 그렇게 꼭 돼야 되는지 아니 계시록은 의문이에요. 그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예언서로 풀어야 돼. 예언서. 창세기서부터 그냥 상징으로 그 말라기서까지 그거 다와 또 그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그냥 통전적으로 성경이 쫙 설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장으로 들어갈 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나오는 유대인이 제가 몇 번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유대인이 육신적, 표면적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인가요? 육신적 유대인에 그렇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또 네. 4장에 가서는 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는 믿음으로 믿음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대인의 그렇죠. 말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법을 자 그런데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왜 9, 10, 11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왜 말씀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15장이 그 11장이 왜 그렇게 말을 마치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 가지에 접붙임 받는 자들도 보면 다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누구한테 차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차별이 없다는 그러니까 걸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이방인,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그 가지를 잘라내고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먼저 되고 나중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 원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그날이 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믿어라 예수님. 빨리 믿고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인들 너희들 그게 빨리 예수님께 나중에 그 원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그날은 이때 온다는 것이죠. 이때. 응? 그러니까 참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냥 계시록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무슨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게 다 무마가 됐는데 계시록이 딱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처음서부터 달랐구나 하는 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오늘 12장 여기서부터 다르고 그리고 히브리서도 해석이 이제 11장 같은 거가 해석이 다르고 8장이나 이런 것도 해석이 다르니까 이게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인데 구약과 신약은 물론 구약이 없이 신약은 없었겠지만 요즘 예수님도 다 풀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하여튼 오늘 아주 좋은 마음도 없고 그냥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임재하 권사님은 질문하셨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질문 혹시 없으세요? 질문? 다른 분들은 반대 갖고 계신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거 관계 이거하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근데 70일에로 정한 이유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 예수님 성을 위해서인데 그 위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뭘 위했느냐? 다니엘이 쓸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래요. 근데 그것도 70 일인데, 하나님을 네. 위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물 나를 위해서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많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때를 위해서 72대가 전해진 거죠. 그런데 그 72대를 69일에와 한 일에가 있는데, 그건 69일에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인 할 때부터 여기까지가 69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여기서 알 수 없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끼어들어서 69일에 다음에 1일에가 그냥 연속해서 오는 게 아니라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에 교회 시대, 알 수 없는 기간에 교회 시대가 들어오고, 그게 끝나면은 마지막 한 일회가 옴으로써 유대 백성들을 위한, 예루살렘을 위한 그것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 다니엘이 9장을 쓸 때는 네. 그 이제 바벨론 포로 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나기가 한 2, 3년밖에 안 남았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70년이면 이제 그 귀환한다라고서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70년이면 끝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더 저렇게 아껴주시는 거죠. 저렇게 알셨는데 거기서 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 너희는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하고 그 위한데 정말 너희를 위하는 것은 고난을 지금 7년 환란 그 고난을 그때 그걸 통해서 이거예요. 그 정해진 거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끝난다. 그리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섯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이미 얘기가 끝났잖아요. 네. 예? 믿음으로 공동체한테 올라가서 다 심판받고 혼인잔치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나 뭐 이거 그래서 짧니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뭘 위해줬냐, 이방 사람들만큼도 안 되고, 사실상 그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는 요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요때 여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받은 민족으로서 그만큼 죄를 더 많이, 그러니까 알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죄가 영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나요?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 1명, 2명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거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교회를 다 휴거시켜서 올려보낸 다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대환란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그들 중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많잖아. 그러면 7년 환란 끝에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단 말이야.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죄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저런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 그럼 저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야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아직은 안 했잖아요.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 부분이 여러 배운 줄 알아라.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그 독립을 이렇게 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그렇게 하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그걸 이스라엘 독립으로 그렇게 그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절대 있었나요? 그거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하여튼 그 얘기할 때 하십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좀 일찍도 아니지만 기도하고 끝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영육간에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또 비록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악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